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관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행복한 부부나 관계 달인들은요, 다툼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다툼 후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금세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내 혈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을 다듬고 고치고, 그래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관계의 달인들이고 관계 회복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관계에서 쌓아온 그런 온정과 배려 등 이 정서 계좌의 입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계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 계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 계좌 안에 이 보유고가 탄탄하면요, 조금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정서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남편과의 관계의 통장이 마이너스, 아내와의 정서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부모와의 정서 계좌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작은 갈등과 부딪힘에도 이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도 늘 저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서 계좌를 신뢰와 배려로 늘 채워놓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도 성실하게 또 성경적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정서 계좌가 잘 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평소에 잘하다가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는 거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늘 뭔가 실수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뭔가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면, 그렇지, 저 박은성 목사는 맨날 저런 사람이야, 아휴, 뭐 저 인간이 저렇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 정서 계좌가 그냥 바닥을 친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쌓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 부도가 나 있는 거예요. 관계의 부도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 관계 회복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보면 돼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셔야 하는 구속사의 가문이에요. 이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정에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파산 관계에 있는 요셉과 그의 형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죄수로 살다가 평생 소망 없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불러줌으로써 그의 수치가 회복됐어요. 그는 결혼도 했고 정말 토끼 같은 자녀들도 둘이나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면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날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
또 상처의 문제, 또 미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나 그거 다 용서했어. 시간이 약이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라는 것은요, 쌍방이 서로 분명하게 용서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또 서로 정말로 화해했다면 모두가 알게 되는 가시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미워하느라 따로 떨어져 살았다면 진정으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런 대면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왕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명한 용서의 가시적인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형들에게도 이 공개적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서로 회복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상태는 뭐냐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들과 미움의 문제를 그냥 덮어둔 거예요. 덮어둔 거예요. 그냥 불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형들에 대한 그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회피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형들도 마찬가지.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후에 한 번도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도 확인해 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기억하고 살면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요셉과 그의 형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은 서로 떨어져서 지내면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잊고 살고자 해요.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에 흉년 들었어요. 지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들이 잊고 살려고 했고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끝에서 시작을 하세요. 우리는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길이 없게 하시고 방법이 없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이 아주 성경적으로 목회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40년 이상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언젠가 내 인생의 목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길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목회할 때 초창기에 목회한 지 이제 개척한 지 한 5년 되었을 때 자신이 너무나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 3명이 그 교회 중직자들과 와서는 이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회직을 내려놓으라고. 너무너무 상처받았대.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들이었고 정말로 열심히 훈련시켰고 너무너무나 아끼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배반하고 등을 돌리니까 정말 딱 목회가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떠나질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갈 데가 없었대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는요, 세상에 그 교회 250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250명. 우리 교회는 200명도 뭐 100명은 안 돼. 250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나가버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가 길고 너무 목사님이 설교는 지루하다고, 우리는 이런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냥 250명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대요. 여러분, 그때 목회자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딱 목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존 맥가노 목사님이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대요. 나 이제 목회 안 한다. 나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대요. 그런데 못 떠났대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 그때 갈 곳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 곳이 없는 은혜로 이 교회에 있게 하셔서 그런 극심한 고난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을, 그 갈 곳이 없는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존 맥가노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길이 있으면 내 길을 가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요.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을 찾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길도 없고 방법이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울고불고 매달리며 이제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때인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럽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럽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한계 상황인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앞두고요, 한쪽이 돈이 많으면 합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남자에게 이 경제적인 주도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여성들도 이 경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요, 안 참는데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너무너무 이혼하려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혼하는 이유가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남자 여자 다 일을 하잖아요.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통장을 합치지 않는데, 남자는 남자가 받은 월급 따로 관리하고 아내는 아내가 받은 월급 따로 관리해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공동생활비를 이 부부 계좌에다가 입금시킨다는 거예요.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한 달 동안 살 공동생활비만 입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반반 낸 공동생활비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내만 필요한 걸 사거나 남편만 필요한 걸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사면요, 남편이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야, 이건 공동생활비인데 왜 너만 쓰는 걸 여기서 쓰냐고. 이거는 너만 쓰는 거니까 네 돈으로 하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못 살겠다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해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전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치사한 문제 가지고 죽도록 싸우다가, 아니 너 없어도 내가 사는데 뭐더러 내가 너와 사냐, 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길인 거예요. 살 길인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파산지경에 있는 이 요셉과 오늘 형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길이 없는 은혜, 방법이 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만남과 화해를 이루게 하고 거기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전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굴 전도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인생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전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인생의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 이제 나로서는 정말로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힘든 사람이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아니에요. 길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방법이 없는 사람, 흉년이 되어 굶어 죽게 생겼고, 이혼해서 죽게 생겼고, 자살해서 죽게 생긴 사람,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라야 드디어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화해와 용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덮어놓고 잊어버린 것을 용서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흉년이 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점은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진 노년의 때였어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노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고난을 겪었는데도 이 요셉이 아직도 안 변하고 안 깨지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으로 야곱의 자식들을 식물을 얻기 위해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 요셉은 사라지고 11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이라는 아들만 쏙 빼고 10명의 아들만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냐민이 누굴까요? 베냐민이 누구게요? 베냐민은 바로 라헬의 친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지난날 라헬 중독자였어요.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서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만 끼고 돌았어요. 그리고 자식들 중에서도 라헬에게서 나온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며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얼마나 많은 편지풍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요셉이 그렇게 많은 사건을 겪었는데도 노년이 된 이 시점에서도 라헬병이 안 고쳐져요. 지난날에도 형들 앞에서 요셉을 편애했다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사라지자 이제 그 편애가 라헬의 또 다른 자식인 베냐민을 향하는 거예요. 또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있는 다른 자식들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편애는 나쁜 건데 이게 참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 라헬이 안 끊어져요. 이 편애의 악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문제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내가 문제인지, 내가 뭐가 안 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돼요. 죄라는 걸 아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가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끊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서도 어릴 적에 내가 편애당했던 것, 맞았던 것, 못 배운 것, 못 누린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곱씹으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부모님에게 따지고 형제에게 따지고 배우자에게 따지면서 그 이 약점을,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관계 회복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요, 정말 우리 집의 보석자녀 우리 둘째 아들이요, 몇 년 전이 벌써 한 4년 됐나요? 한 몇 년, 한 3, 4년 됐나요? 3년? 몇 년 전에 그 인형 뽑기 그 오락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때 명절 후에 이제 이제 그 세배하고 이제 용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용돈 가지고 그 인형 뽑기 놀이방에 가가지고 세상에 하루 만에 인형 뽑기에다가 5만 원을 쏟아붓고 온 거예요. 5만 원을. 제가 이 아들을 딱 보니까 여기서 이거 안 끊으면 얘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아이의 종아리를 10대를 아주 힘껏 때렸어요. 너 이거 도박이다. 너 이거 이렇게 쓰면 너 안 된다 하면서 10대를 힘차게 때렸어요. 그게 벌써 3년 전, 4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비가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종아리가 쑤신대요. 종아리가 쑤신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를 갈구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당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 쪽으로 선택적으로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내가 받은 것, 내가 입은 은혜는 기가 막히게 망각을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잘 까먹죠. 그런데 내가 당한 것, 내가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은요 제가 볼 땐 IQ 한 250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절대 까먹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소아정신과 교수인 배승민 씨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가 당연히 다투죠. 여러분, 저는 안 다투는 부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면 뭐 션, 정혜영, 뭐 최수종, 하이라 부부 있죠. 야, 이런 부부들은 뭐 천국을 사는 것 같죠? 살아보셨습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별 가정이 없어요. 모든 가정이 다 싸워요. 그런데 다른 건 뭐냐? 화목한 가정의 다름은 뭐냐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만 금방 회복하고 화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부가 싸운다 할지라도 빨리 화해하고 회복을 하면 자녀들은요 안정감을 느낀대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늘 다퉈요. 끊임없이 다퉈요. 피 터지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화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불안과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 부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끊임없이 싸우고 늘 반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그냥 이혼해버리면 어떡하지? 늘 내재져 있는 이 불안 정서 속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 이렇게 부부 사이는 최악이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 애정과 사랑을 자식에게만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에게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최악은 뭐냐? 그렇게 부부끼리 싸우고 꼭 아이들 붙잡고 욕하는 거예요.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면서 자식들을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내 남편 싫고 내 아내 싫다고 자식들 붙들어 놓고 이 아이에게는 아빠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정말 내 자녀들이 내 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미움을 심어주고 엄마에 대한 미움을 심어준 채로 그 자녀가 평생 부모를 미워하게 살게 만들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저 이 자식을 내 편 만들겠다고, 나도 이해받고 싶다고, 밉다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아빠 욕하게 막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내 자녀들이 미움에 갇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정서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한 그대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배우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가 싫다고 이혼해서 버리면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배우자와 또 갈등하게 되면 내가 본 게 부모가 이혼한 거니까 똑같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되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는 무조건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부부 상담이 됐든 약을 먹든 아니면 정말로 공동체에 나와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목장에서 나누든 정말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게 상처의 문제예요.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붙들고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공만 있고 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과 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보십시오. 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도 라헬병을 못 고쳐요. 자식을 편애하는 버릇이 이게 안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나 그 약점을 때로는 품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내 부모에 안 되는 거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거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끼고 돌든 야곱을 끼고 돌든 그거 그만 따지고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모습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그 부모의 약점, 배우자의 약점을 끊임없이 붙들면서 그걸 고시고 사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은 약점이 없습니까? 정말 당신은 약점이 없습니까?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허물과 죄가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내 문제는 작게 여겨요. 내 문제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문제만, 상대방의 약점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의 목자도 그리고 이 목사도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기대하잖아요. 저 사람은 다르겠지. 여러분이 항상 이 목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목사는 좀 다르겠지. 무슨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저에게 실망할 것밖에는 보지 못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목장에서 목자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하여 해주는 그 말에만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요 설교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저렇게 말했는데 왜 사는 건 저러지? 왜 설교처럼 살지 않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목사의 인격에 주목하지 마시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십시오. 너무 연약하면 집중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약한 존재라는 것, 사람이 다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나도 약점이 있고 당신도 약점이 있다. 나에게도 들보가 있고 당신에도 티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딜 가나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장 가면요, 목장에 미운 사람이 있어. 가정에는 당연히 미운 사람이 있죠. 교회에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걸요. 어디를 가도 항상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어딜 가도 항상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약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약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늘 남의 약점만 파고드는 사람은 어딜 가나 적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흉년에도 식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의 흉년에도 식물이 끊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관계 회복이에요. 모든 식물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이에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들먹이는 것, 나 이제 그만하겠다. 그만하겠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제가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상처가 있어요. 저도 그 상처 속에서 정말 여러 해 헤매고 살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는, 그 약점은 내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의 약점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약점도 인정하시자고요. 집요하게 파고들던 거 내려놓으시자고요. 제발 이제 더 이상 저 인간이 바람 펴서 내가 이런 건데 어쩌라는 거냐,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을 끊지 못해서 그런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우리 내려놓자고요. 여러분, 행위로 따지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이 안 되는 모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비록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약점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의 약점이 다 끊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약점을 인정하시자고요. 내 부모에게 그것이 안 되는 약점이구나. 내 부모는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구나. 내 배우자에게는 이게 안 되는 약점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 내 안 되는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안 되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으로 말미암아 정말 번성케 하시고 식물을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부모의 약점, 배우자의 약점, 목자의 약점, 목사의 약점 중에 누구의 약점이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십니까? 나에게도 안 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안 되는 약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약점이 있음을 알기에 이제는 인정하고 이해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약점에는 관대하지만 진정성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났어요.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작정 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복을 받게 되면 그건 불행한 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잘됨은 그 불행한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실로 회개했는지 이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막 몰아가서 그 형들의 입에서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랬어요. 자, 요셉이 이제 이 형들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으로 들어온 놈들이야. 그러자 이제 형들은 자신들이 결백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정적인 말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에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한 명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진실한 태도가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실하게 자신의 죄들을 털어놓아야 될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은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은 그들의 거짓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면 쓰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했던 짓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다 선량해 보여요. 다 집에서 좋은 옷들 입고 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 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시기 위해서 너무나 잘 차려입고 오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면 하나도 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나에게 숨은 악과 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거 오픈하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시치미 떼고 나는 마치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식 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을 해라. 너희들이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진실하게 고백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 다 죄가 있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끊임없이 지금 압박을 가하는데도 이 형들은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려요. 오픈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오픈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꾸 사건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옥죄는 이 사건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빨리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질병의 고난들, 관계의 고난들, 물질의 고난들, 사방에서 나를 조여오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싶어하는 회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질 때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잊고 싶고 나는 외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침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사과와 용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문제들로 나를 끊임없이 압박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숨막히게 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회개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남들이 못 고치는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고쳐서 퇴원시켜줬어요. 거의 죽을 뻔해서도 왔던 사람을 이 의사 선생님이 말짱하게 고쳐가지고 퇴원시켜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환자가 그 다음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죽어서 시체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의사분이 그 죽어서 돌아온 그 환자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아, 내가 병을 고쳤지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었구나. 아무리 멀쩡하게 병을 고쳐도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그렇게 시침이 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산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바로 그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죄를 아는 것이 권세 중에 권세고 능력 중에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풀어져야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회개가 되질 않으니까 모든 우리 인생에 지금 문제가 꼬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방에서 나를 조이는 문제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을 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진실하게 그에게 나가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시간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회피하고 덮어버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말 내 부모에게 나가고 내 배우자에게 나가고 내 자녀들에게 나가서 정말 내가 어떤 죄로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그 회복을 통해서 식물이 있게 하시는 은혜도,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용서라는 단어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가 당한 일을 알면 목사님도 용서 못할 겁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절대로 용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회복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안 만날 수 없게 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나에게도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약점은 약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내 부모의 약점, 내 배우자의 약점만을 크게 여기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오늘 이 선택적인 악이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망치고 있다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가면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강하게 매여있는 미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오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과거의 상처도 사연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용서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화해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위로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회복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괴롭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징후로,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징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 아버지 용서와 화해로 나갈 수 있도록, 회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요셉과 그의 형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에게도
회복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용서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미움의 감옥에 갇혀서, 상처의 감옥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회복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이제는 미움의 감옥의 문을 열고 용서로, 화해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에게만 허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나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먼저 말씀으로 내 죄의 악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악한 자임을 깨달았기에 내 부모의 악한 것을, 내 배우자의 악한 것을, 또 내 지체의 악한 것을 능히 품고 이해하며 품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람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미움의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용서로, 화해로, 사랑으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